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 이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인종, 성별, 종교, 연령 이런 가리지 않고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사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코로나가 미국도 영국도 이런데 수만 명씩 막 생겼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인데 그것뿐 아니라 원래 중국에서 발원했으니 중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죽어 나갔을 터이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렇죠.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가리지 않고 코로나는 임했습니다. 그다음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만 보살피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 구하는 데는 공경에 처한 사람은 누구나 다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재앙도 구원도 다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때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잘 구분해가지고 뭘 하면서 특히 아주 중요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의 당면에서는 그런 걸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산으로 거의 이제 나라가 날아가 버린 퉁가 같은 경우에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주변 나라는 그 난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독교 국가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리아 여기 다 이슬람 국가지만은 그 난민이 생겨나면 다 거두어 드리고 그렇게 정착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엘리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다짜고짜 임금에게 가서 한발이 임할 것이다, 가뭄이 든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거는 왜 왕에게 갔겠습니까? 당시 왕은 아합이었는데 당신 때문이다, 이런 거죠. 네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멋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네가 다스리는 나라에 가뭄이 든다. 이게 3년 6개월 동안 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제 일단은 피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하면은 지금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돈이라는 큰 도시의 부속 도시 같은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여기 이제 이방인의 땅이에요. 예수님도 여기 두 번쯤인가 가시는데 시돈 땅, 두로와 시돈, 이게 이제 그 가버나움과 벳사이다는 유대인들의 근거지고요. 여기는 이방 지역인데 예수께서 언젠가 말씀하시기를 가버나움과 벳사이다야, 너희들이 어느 날 마지막 때가 되면 시돈과 뚜로보다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축복을 받고 너희는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곳이 바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 복받으리라 하는 대로 이방인 땅이었는데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중간에 까마귀로 음식을 먹이신 뒤에 이 과부 집에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인 하나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물 한 잔 달라 해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하나님 임하신 거죠. 여자에게도 임하셨을 터이고, 그래서 이제 물은 한 잔 갖다 주지만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떡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은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하나 하고 기름 몇 방울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둘이 이제 먹은 뒤에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이제 식량 다 떨어지고 앞으로도 식량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지금 굶어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이제 엘리야가 그래요. 그러면 집에 떡이 그다음에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합니다. 여인은 그 말을 따라요. 먼저 그를 이제 배부르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뒤에 그 집에 이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여인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적 아닙니까? 비었나 가보면 또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잘 안 되나 봐요. 어느 날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엘리야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내 죄를 깨달았는데 이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막 이제 뭐라고 말하고 막 울고 그랬습니다. 그 엘리야도 좀 당황스럽긴 했겠죠. 이제 아이를 안고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하니까 애가 나왔어요. 애를 데리고 다시 왔더니 이 여인이 그때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초부터 그 여인은 엘리야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었죠. 엘리야는 이쪽 유대인이고 이거는 서로가 이제 반목하고 옛날에 전쟁을 벌였던 그런 민족인데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엘리야도 여기 피신하라 하니 이 지금 옛날에 별로 사이 안 좋은 그런 민족 안에 지금 자기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피난처를 마련하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갖고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본 것이죠. 근데 쌍방간에 서로가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것은 바로 아들을 살려내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고백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두 사람 안에는 사람 차별하는 마음이 없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이 마음이 있길래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되게 싸웁니다. 싸웠어요. 요새도 우리 뭐 일본 보고 막 저주하고 뭐 그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토착 외구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까지도 아주 적대시하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 또 국민을 선동해가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차별하는 것은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얘기를 고향 땅에 가서 설교를 하실 때 하셨습니다. 그 설교는 아주 유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인용된 것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가난한 자를 어떠한가? 눈도 멀고 갇혀있고 자유를 잃었다. 근데 내가 온 것은 바로 그들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오늘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왔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차별이 없죠. 눌린 자, 눈먼 자, 그게 누구든, 유대인 중에 눈먼 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그냥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하는 것이, 원래 사람 생겨난 대로 그 모습대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내가 온 그 이유다, 이렇게 명백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은 생략되었고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네 보니까 딴 데서 기적만 행했던데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뭐 자꾸 이럽니다. 그리고는 이 누구고, 요셉 아들 아이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이제 식으로 한 거죠. 그럴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옛날에 엘리야도 피할 곳이 유대인 안에는 없으니까 절로 갔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다 차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거두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사르밧과 하보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다 그 다음에 이제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 차별을
가진 마음들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차별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뜻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기에게 뭐 주시는 거 없나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그러냐? 속이 같아야 뭐 편할 터인데 이 전혀 안 그러니. 옛날에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하고 세리는 그냥 너는 저 바깥으로 지옥에나 가라. 창기, 이런 사람들, 문둥, 그 나병 환자 다 이거는 죄에 대한 벌 받는 것이다. 너는 지금 죄 짓고 있으니까 절대 우리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다 이제 차별하고 배제하고 이렇게 쫓아내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벽을 전부 다 없애려고 오셨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이게 비극적인 그 일이었는데 결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탄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됐는데 오늘 너희 눈에 감추었다. 그리고 너희 눈에 정말 피눈물 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읍이 다 파괴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그 안에 더 이상 살아 움직일 수 없는 도성이 되었으니 그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는 다 돌아와야 되는데 언제 돌아올지 아직도 이제 미정인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은 다 구원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자, 아무튼 예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때때로 이제 이방인하고 유대인 간에 우선순위는 유대인에게 두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 땅을 돌아다녀야 된다 이러셨는데 때때로 이방 사람들이 와서 뭘 청하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인데 수로보니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시로 페니키아라는 것인데 자기 딸이 이제 막 그 귀신 들려서 엉망진창이 됐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줄 빵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했더니 개도 뭐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먹습니다 하는 말을 탁 듣고는 그러니까 됐다 이러고는 딸을 고치시는 얘기가 있는데 뭐 부지기수로 예수께서 사람을 고치시지만 사람 가리신 적이 없습니다. 일단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은 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에 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 그냥 혈루병 여인이 옷자락만 잡아도 낫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기적이 일어났었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냐 하면 바알세불이 지표가 그래 됐다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바알세불은 파리의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농경사회의 그 주신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비하해가지고 파리 우두머리다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나 막 고치시는 걸 보고는 바알세불이 짚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은혜를 주는 분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들처럼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내리시는 분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지 아니하시니까 이거는 필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바알세불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저렇게 아무나 막 고치는 거다. 이렇게 비방을 한 거예요. 좀 지금 생각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묘하죠, 사람이. 딴 곳에 자기들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고 딴 데 가서 막 하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힘이 아니고 사탄 힘 빌어가지고 사람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홀려서 끌고 가지고 세례 확장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비슷한 겁니다. 뭐 옛날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 꽤 있죠.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이미 모으고 있는데 너희는 해치려 한다. 그럼 너희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다. 근데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만민의 구원자이신데 너희는 내 뜻을 거스려서 쪼개고 몇 명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이런 나라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그 뒤에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그래도 구원의 길이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사함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이 이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내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람 병을 고치시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을 거스렸으니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뭐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말씀 들어 하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너희 유대인들 지금 이렇게 가르고 쪼개고 해서 너만 뭐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결코 너희와 함께 하실 수 없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와 함께 하라. 그러면 너희는 모으는 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 마음도 알 수도 없었고. 결국 이걸 저는 이제 차별 DNA라 그러는 DNA하고 차별 유전자, 무의식적인 사람 차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거를 그대로 간직한 채로는 하나님 노래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예배 그 부름 시간 읽어드린 게 시편 97편이에요. 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흠모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다 많아요. 사르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이들을 자기 좁은 소견으로 다 내치면은 자기는 어디 가겠어요? 자기 친구가 아무도 없는 사람 돼버립니다. 스스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구로 만들어주시고 사랑하라 하신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고 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믿는 사람들이 도리인 거예요. 이 제자 중에도 대부분 이제 이 처음에는 그 다 일반 유대인들하고 비슷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만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또 이런 이제 또 독특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 요한은 형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별명을 붙이시기를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붙여놨어요. 보아견하게인데 하도 성질이 불같고 혈기왕성하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튀는 럭비공 같은 그런 성품의 사나이. 근데 요한은 나중에 정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변화가 된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도 복양했던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 근데 이 젊을 때는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불같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하도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또 귀신 쫓아낸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나 봐요. 요한이 가다가 보고는 아마 너 여기 들어와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안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그런 놈이 있길래 우리가 이제는 절대로 네 이런 짓 하지 마라 라고 이제 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자랑을 막 한 거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게 누가복음 9장에 있고요. 오늘 본문인데 바알세불이 피었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해치는 자다라고 하신 것은 11장입니다. 같은 복음서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모순된 말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정말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모으는 자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할 때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 말씀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가르치려 하시는 데는 두 말씀이 조금 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공산주의는 한 계급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만약에 그 비기독교인들을 완전히 그 지옥불에 던져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공산주의자는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사람 대하는 태도가.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일생 동안 죄 한 번도 안 지고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악마가 아닌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마라는 건 뭔가 변형돼서 악마가 돼버린 것이지, 악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본성을 심으셔가지고 착하게 태어나게 하셨지만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하여금 정말 악마 같은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다 돌아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불교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야도 엘리야를 맞이했던 사라밧 과부도 예수님 이전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나 혹은 뭐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런 예수 이전의 사람으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만나지 못한 사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종로에 가면 조계사라고 있죠. 우리나라 불교는 좀 조계종입니다. 그 이제 우두머리 되는 분이 이제 육조 해능이라는 그 대사인데, 이라고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나무꾼이었어요. 절에서도 이제 그 일만 했습니다. 근데 일자무식꾼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참 타고난 게 뛰어났는지, 당시에 이제 위대한 스승 밑에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스승도 미리 알아봤죠. 이 사람 정말 뛰어난 놈이다. 근데 뭐라고 했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비록 남북이 있겠지만 불성해야 어찌 남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남북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구분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당시 중국도 양자강 남쪽 북쪽으로 막 갈려가지고 나무나라처럼 살고 뭐 싸우고 하는 게 비일비재한 게 중국 땅이었습니다. 중국의 전쟁 역사는 우리 한국의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 안에도 이렇게 구분이 또 있었던 거예요. 서로 싸우고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랬는데, 이 사람은 그랬습니다. 뭐 종교 안에도 혹은 뭐 강남 사람, 강북 사람 뭐 이렇게 사람들 구분할 수도 있고 이렇다. 그렇지만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그런 이제 불성인데, 불성은 뭐 기독교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생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다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감복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원래 뛰어난 학성으로 막 거의 뭐 후계자다 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추종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건 나무꾼이고 생판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부식꾼인데, 선생은 양한테 이제 전한 거예요. 네가 이제 내 후계자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알고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인마만 죽으면 자기가 이제 최고 우두머리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선생은 이거를 미리 예견하고는 도망을 치게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원래 방앗간에서 일만 하게 해요. 그러니까 막 옆에 두고 막 직접 가르치고 이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 해능이 방앗간에서 일할 때는 뭐 웬일인지 돌을 어떻게 뭐 옮기려다가 등에 짊어지게 됐는지 돌을 얹어 얹고서 이걸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하면 편할 터인데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정신이 없느냐 하면은 오직 그 이제 진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방아지를 하다 보니까 왜 돌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스승이 그걸 봐요. 방앗간에 들렸다가.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땅히 도를 찾는 자는 이래 해야 한다. 그러니까 몸이 뭐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몸이 어떤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 몸이 십자가에 달리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이게 비슷한 생각들을 이쪽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스승이 이제 도망을 치게 할 때 딴 놈들이 막 찾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뭐 하는데 거의 다 붙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제 스승한테 받은 징표가 뭐냐면 밥그릇입니다. 가사하고 밥그릇 바위에 딱 놔요. 너가 정말 너가 후계자라면 가져가라. 근데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위에서 그 밥그릇 하나를. 결국은 이제 그마다 다 물러가고 말았죠. 그 놀라운 기적이 이제 거기 일어난 겁니다. 못 가져가는 거예요. 자, 진리는 이런 겁니다. 그 모양의 힘으로 자기가 진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오직 진리를 실제로 몸으로 구현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진리를 선포할 수도 있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왕의 어떤 그 권위, 지위 이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단장이라 해서 큰 교회 뭐 담임자라 해서 총회장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를 담재할 수 있는 그릇에게만 담기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래도 생명의 위협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냥꾼들 사이에 이제 섞여 살아요. 사냥꾼들은 뭡니까? 불교는 살생 못하게 하죠. 근데 이 살생하는 자들 가운데 가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불살생계를 지키기 위해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 양반 자기들은 사냥 나가는데 곳곳에 이제 덫이나 거물을 쳐놨을 거 아닙니까? 새도 잡고 뭐 짐승도 잡고. 그러면 그거 지키라고 이제 이 인물을 사냥꾼들이 부탁을 했나 봐요. 자기들은 다 직접 죽이러 가니까. 근데 가서 짐승이 살아있으면 다 놓아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사냥꾼들이 별말 안 합니다. 워낙 이제 존중할 만한 부위라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밥은 사냥꾼들은 이제 사냥한 고기 냄비에 이제 막 끓여가지고 먹을 거 아닙니까? 설렁탕 만들어 먹고 곱탕 만들어 먹을 때 그 옆에 그냥 야채를 같이 넣어요. 그래 이제 그 스님들의 그 계율에 따라 가지고 그것만 건져 가지고 이제 먹는 거를 무려 15년.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그 위험이 사라졌을 때 세상에 등장해서 이제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자, 그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숨었듯이 이렇게 전혀 이질적인 사냥꾼들을 하나는 살생하는 자, 하나는 살생을 금하는 자, 하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는 이방 땅의 그냥 가난한 과부, 다 이렇게 차별 없이 서로가 공경했고 그렇게 함께 살면서 진리가 꽃필 날이 오기를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했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인간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습 같은 게 쌓여가지고 차별 DNA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 보십시오. 갈라디아서에 유대인 헬라인 다 구분하지 아니야. 종과 자유인 당연한 듯이 여기지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남자 여자 옛날에 여자는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지금 북한군도 여군이 완전히
그 남자 군인들 종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원래 그런 게 아니다. 이미 바울은 유대인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인데도 예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가 거듭났을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 전에 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 공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를 여기서 구원하는 자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하였다. 자, 그 바울은 모든 이스라엘이 결국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게 뭡니까? 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섭리의 핵심에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정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정되어서 지금 부름을 입은 이유는 그 위대한 섭리를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 혼자만 구원받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놈하고 달리 나만 이렇게 인도하셨다. 절대로 그렇게 바울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먼저 세탄받은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섭리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달려갈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 나도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다 지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제 차별 DNA가 내가 만든 거라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나라 정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쪽에 하나님의 어느 쪽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비하면 옳고 그름이 어느 정도 분간이 되죠. 모든 일에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우리 마음속에 그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 예정된 섭리를 충실히 수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소서. 차별 없는 마음 가진 아름다웠고 거룩한 사람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이 땅의 빛과 생명이 되는 빛과 소금이 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